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 청년 예배로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당신의 예배로 계속해서 청년들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모든 청년들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당신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한테 입혀주시고 부어주십시오. 함께 주님을 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안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좀 이 시간 우리한테 새롭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주께 이 예배로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고 오직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감사함을 기뻐하고 더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 나가는 귀한 아버지 갈급한 예배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면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당신이 그 전능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터치가, 성령의 그 운행하심이 우리가 안에 하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해.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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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내 생명 드리네.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생명 주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 우리 처음 다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합시다.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버티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온전히 행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나 화면이나 성경책이나 어떤 것을 보시든지 말씀을 보셨으면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전도자와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좀 물 좀 줄래요? 네. 혹인 어디가 어디가 있냐? 네. 죄송합니다. 사람에 비해서 의자가 좀 많네요. 예, 좀 가운데로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분단만 다 앉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실까요? 네. 불사.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이 이 설교가 일부 예배 때 했던 설교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원래 뭐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적이 없고 이게 저의 어떤 나름대로 목회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왜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설교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정했냐?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똑같은 본문을 정했어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씀과 기도로 낳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한테 해주고 싶은 권면의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낳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재차 어른들과 좀 다르게 대상은 바뀌었지만 본문은 똑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똑같이 설교하지 않을 테니까 좀 여러분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어떤 구절 하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 7절, 8절 중에서 이 8절 말씀의 이 노란색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좀 우리 눈이 좀 약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구절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과 함께 주님이 나 안에 함께 있으면, 이 복음이 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있으면 고난은커녕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학교 과제를 잘 최소 B 정도는 맞아야지 정상이고,
또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어떤 장래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만나는 수많은 우리가 예기치 않는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진 마주하게 된 그 고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역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의 장래에 대한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닥친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 마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2022년도 12월 30일 송구영 신예배 때 2023년도 올해에 내한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딱 뽑았더니 이 말씀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시 뽑을래. 그러지 않겠어요? 흔히 드는 생각은 올 한 해 난 죽었다. 올 한 해 나는 고난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지. 어느 중학교 한문 시간이었습니다. 한문 선생님께서 칠판에 정말 어려운 한자를 하나하나 적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문을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학생이 있냐면서 그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반 학생들 중에 이 한자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몇 분의 정적이 흐른 뒤에 선생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뒤에 고개 숙여 있는 한 학생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학생은 그 한문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 또한 그 한문 선생님이 어떤 과학생, 수학생, 영어쌤보다 한문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선생님인 줄 알고 다른 과목보다 한문을 더 잘 공부를 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사랑을 얻고 싶어서 더 관심 받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자 애쓰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부름에 의해서 학생은 앞에 나가서 칠판 앞에 쓰여진 어려운 한자를 하나씩 이제 밑에 뜻을 풀어가면서 그 한자의 해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은 그 어려운 한자의 뜻과 해석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이제는 그 반 학생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 중요한 것은 그 반의 많은 학생들은 이제 한문이라면 이 선생님은 저 친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문이라면 다른 친구 말고 이 선생님의 가장 최애 학생이 저 학생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서히 빌드업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한문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네. 좋은 빌드업이었다. 네. 네. 그 한문 선생님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학생을 향해서 앞에 와서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체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풀지 않고 주저하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 쟤라면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선생님의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나를 멈춰 세우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얽히고 설켜 있는 꼬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 가운데서 하나 제시하실 수 있어요. 그 우리는 너무 풀기 어려워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숙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아버지 입장에서 이걸 보면 비록 힘들고 비록 푸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고 또 중간에 멈칫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조금 어려워서 너무 머리를 쥐어싸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문제를 그 친구가 내 자녀가 풀 수 있다는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씀과 기도로 낳은 그 믿음의 그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네가 평안한 삶을 살고 복음과 함께 네가 형통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아. 그렇게 디모데가 듣기에 좋은 이빠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디모데 너는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떤 시즌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보혈, 그분의 그 값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될 이 사순절 시즌에 특별히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벌써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수많은 우리의 순례의 그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를 광야에 내모시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그냥 내던져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하나 주세요. 뭘 주시느냐? 그 전에 7절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시작.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경주, 이 여정들을 걸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무엇보다 이 7절 말씀을 좀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주시지 않는 것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시지 않는 것부터. 노란 걸로 되어 있는데 자,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전에 주시지 않는 것 한 가지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이 주제를 왜 끄집어내셨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한테 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을 때 디모데는 당시의 나이가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청년입니다. 청년 디모데예요. 청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울은 명확하게 디모데 안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뭐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어떤 거룩한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 있고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여기서 나온 두려움은 좋은 의미의 두려움은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크고 광대하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 떨림에서 나오는 그 경외감, 신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굉장히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기록된 이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에요. 헬라어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일리아스라는 뜻으로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데일리아스라는 뜻은 의기소침해지다, 그 말입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리다. 그래서 비겁한 심정으로 뒤로 물러서 있다. 소위 겁먹은 상태, 뒤로 뒷걸음쳐서 소심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운이 없어서 생기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의욕이 상실돼서 점점 낙심과 낙담과 절망과 소망 없는 삶 가운데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어떤 청년의 때를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두려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마침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 따라 해볼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 껴안고 살아갑니다. 앞날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이라면 취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두려움, 그거저것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재차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반복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47년도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고 불렸던 페스트라는 병이 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데, 유럽 전역에 이 페스트가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60%가 다 죽었습니다. 40도의 고열이 오르고 2주 안에 피를 토하고 바로 죽는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유럽 안에서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눈빛만 봐도, 눈빛을 마주치기만 하더라도 이 흑사병, 이 페스트가 걸린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눈을 마주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한 지붕 한 가족 안에 가족들끼리도 눈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큰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실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페스트를 풍자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페스트가 걸어오는 것을 만났다 합니다. 그 페스트를 만났습니다. 이 페스트가 정신없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순례자가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페스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순례자와 페스트가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례자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이 페스트를 또다시 만납니다. 사실 이 바그다드에서 그때 당시에 흑사병으로, 이 페스트로 죽은 사람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 그래서 순례자가 이 페스트를 만나자마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분명 너는 나에게 5,000명을 죽이겠다 말했는데 왜 5만 명이나 널 죽였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페스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그다드에서 죽인 사람은 5,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바그다드로 간다는 소문이 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4만 5천 명이 죽어 있더라. 페스트가 오기도 전에 이미 4만 5천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페스트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는, 페스트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전부 다 죽을 것이고 다 몰살될 것이라는, 이 페스트보다 더 훨씬 더 무서웠던 것은 바로 그 사람 내면 안에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페스트가 죽이는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4만 5천 명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을 믿음으로 몰아내며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부여잡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이 모든 안개와 이 두려움에 가는 것 깊은 기저에 깔려 있는 우리 안에, 심지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의 영, 이 쓴뿌리, 이것을 다 뽑아내야지 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채우고 부어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뭘 쌓아보고 채워봤자 위에 근간이 흔들리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려움부터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헬라어로 제가 봤을 때, 헬라어로 제가 이 구절을 봤는데 능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봤는데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 헬라어 단어가 이게 점점 파생해서 영어가 뭐가 됐냐면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폭발적인, 폭발. 이 디나미스. 헬라어 이 디나미스가 어디에 쓰여졌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여졌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따라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헬라어로 봤더니 디나미스. 여기 나타나 있는 능력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어요. 능력, 권능,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내가 뭔가 애쓰고 힘써서 가지는 권력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허락하신다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 능력, 이 권능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먼저는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함께. 내 제자 됐다. 내가 가서 뭔가 좀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제자들 안에 그 두려움을 다 몰아냈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첫 번째로 주시는 그 다음 것이 뭐냐? 디나미스,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보건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특별히 그냥 말로만 주님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제자의 삶,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고난의 속에서 두려워 뒷걸음치거나 도망가거나 또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내가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청년의 때에 주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여서 그 성령이 주신 그 성령의 권능을 나도 받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주님,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 주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 권능이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헬라어로 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 이것은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어떤 친구와의 우정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랑이에요. 애틋한 어떤 그런 사랑을 가리킵니다. 필레오예요. 두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앞선 필레오와 에로스 이 두 가지 사랑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아요. 조건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섬기는 마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며, 부모와 자식 간에 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번째 사랑, 이 사랑은 그렇다면 1번 필레오, 2번 에로스, 3번 아가페, 세 개 중에 뭘까요? 네, 당연히 3번 아가페겠죠. 아가페.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식어본 적이 없는, 포기한 적 없으시는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사랑.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통해서, 데이비드 찬양팀을 통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어디에 식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잘 묘사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잃어버린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 중에서 자기 것을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합니다. 이건 뭔 뜻일까요?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뜻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멀리, 저 멀리, 될 수 있으면 부모님 곁을 벗어나고 싶어서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린 다음에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아들이 간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돼지 우리입니다. 돼지 치는 그 돼지 우리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이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여물이라도 먹고자 하는데, 이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인생의 정말 나락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돼지 우리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자신을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자마자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달려가 꼭 안아줍니다. 이 아들이 마치 돼지처럼 냄새나고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다 썼는지, 어디서 뭐하고 지냈는지 질문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아들이 그냥 이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부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영원한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예배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집 안에,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 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온갖 죄를 다 뒤집어쓰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곳에 올라와서 앉아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더러워졌든지 냄새나든지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의 그 조건 없는 영원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고통과 고난의 어떤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생하시는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능력과 사랑과 마지막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제가 봤더니 헬라어로 소프로니조라는 단어로 쓰여요. 소프로니조.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좀 원어로 가깝게 해석할 수 있냐, 풀이할 수 있냐?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그것이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절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도록 그 힘과 의지와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힘과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서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경책을 보시거나 혹은 어플을 보시면 이 마음이라는 곳에 각주가 달아져 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영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주시고 절제의 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절제의 영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뭔가 좀 마인드 컨트롤하고 마음을 좀 잘 다스려 보려고 하고 좀 절제해본들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작심 3일. 작심 3일이 뭐야? 예배 끝나고 지금 작심 3분?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갈망과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인생 이대로 나으니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 아들 디모데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나타난 너는 이것 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하신 게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뭐죠? 절제하지 못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더 무절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살아간다는 말 뜻이 뭐예요? 다 바꾸어 풀이하면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지 혈기대로, 지 감정대로, 지 생각나는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절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기에서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한대요. 셀프 컨트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하게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싸워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수많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잡아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우리의 원수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온갖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막아설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절대로 그 즉시로 좋은 차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성령의 그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불타는 사랑으로 가슴속에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무절제하게 주님 선물로 주신 이 모든 능력, 권능, 사랑, 이것들에 대해서 남용하고 나 이거 받았다면서 자랑하며 떠벌리면서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뭔가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덕이 없고 지혜롭게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절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절제의 영을 주셔서 모든 일을 절제하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나이가 하나님보다 더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말씀합니다. 이젠 더 이상 옛 자아의 욕심대로, 내 혈기나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당신의 그 주권 안에서 내가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주님, 모든 일에 절제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믿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과 소망과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능력, 사랑, 절제, 여러분, 솔직하게 이 세 가지는 성령 하나님,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되어질 때,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 9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뭘까요? 절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오여가면은 수많은 무거운 것들, 묻은 짐들, 두려움들을 다 벗어 던지고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주님 주신 자유함과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더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맡겨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수많은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실 때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합시다. 주 능력 주 능력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먼저 두려움을 좀 문제를 주님 앞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안에 이러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사역의 두려움, 직장의 두려움, 앞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면 회개하지만 또다시 내일만 되면 또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고 능하시고 강하신 그분께서 그 두려움, 또 그 죄,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그 죄보다 더 크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두려움의 영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내 안에 어두운 것,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내가 온전함으로 주님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나에게 부으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능력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절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깊은 것에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내며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절제하여서 내가 변화된, 회복된 나의 모습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만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우리의 어떤 간절함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말씀을 함께 전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각 사람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안에 아버지 앞날에 취업에 결혼을 해 수많은 아버지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 안에 두려움의 모든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하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뿌리 깊은 아버지 쓴뿌리를 담아있는 그 뿌리 깊은 나의 두려움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아버지 제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아버지 평안함으로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시간,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쳐내고 아버지 더 주님의 아버지 사모하며 더 주님의 갈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더 갈망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절제하게 하시고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절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더욱더 성령들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아버지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뿌리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청년들의 당면에 직면해져 있는 그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 두려움의 모든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두려움을 넘어선,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금 믿음의 담력을 가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 모든 청년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넘어지기 쉬운 수많은 두려움과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관계와 사역과 가정과 직장과 수많은 내 삶 가운데, 결혼과 수많은 당면에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며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그 위에 주의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권능,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으시고, 또한 그 영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시며 내 삶을, 내 마음을 지켜내고 절제하는 절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이 길을 기꺼이 마땅히 걸어가면서 아버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청년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며 할지어다. 다시금 우리 안에 쓸모없는 주로부터 나오지 않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며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밝게 비추는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덧입게 하시고 그 아버지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잠겨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청년의 때에 절제하며 마음을 지켜가며 훈련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저들의 학업과 직장의 삶과 모든 걸음걸음 앞날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